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처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영적인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서 친히 운행해 주시고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각 사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함께 봤었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또 연결성 있게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이죠.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영생의 개념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창세전,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생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인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국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생이다. 영생.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그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원리. 중생한 사람들은 이 원리가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던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원리가 그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원동력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돼 가지고 성전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중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속에는 이 원리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원동력이 틀려요. 그죠? 사는 방법도 틀리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원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원리가 그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질 못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이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로 원래부터 만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었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고 그것이 선물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될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속에서 생수를 공급을 해줄 것이다. 근데 그 생수를 어떻게 성경에서 해석을 하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에녹처럼 옮겨가는 것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들어줬다. 그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그의 신기한 능력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가 신기한 능력이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 1장 3절 계속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 알므로.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배워서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알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체험적인 지식이 돼야 그것이 올바른 알미 되는 거예요. 지정의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달아 만나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알고,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인데, 이제 지정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정의라고 했는데, 그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우리가 듣고 배워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약속의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그 속에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그 6절 말씀, 거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언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이것은 그냥 말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말로만 깨닫는 것도 있어요. 말로만.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귀로 듣고서 그런 것이구나.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 줄을 깨닫는 거야. 이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때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되는 진정한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역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복음.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의 가장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 거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잖아. 그 얘기를 지금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분명하게 이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 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가짜 하나님이 많거든요. 가짜 하나님이 많은데 참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 이전에, 그죠?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게 있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표호가 이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비공유적인 속성, 뭐 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5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거죠.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절.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자,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 여호와로. 가짜 하나님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 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분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영생이다. 영생.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영생의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그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아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이죠. 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열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그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니. 그 23절 말씀도 그 앞에 보시면 2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영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자들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이 아들에 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약속이에요. 약속. 복음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약속의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영생의 약속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영생. 자,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3절부터 자 4절 말씀에 4절 말씀해 보시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요. 그러니까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최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영생. 영생의 약속이라니까. 이 영생의 약속. 그래서 이 영생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같이 썩어지는 대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욕, 욕심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같이 썩어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신의 성품은 누구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 영생을 얻은 자의 성품이라니까. 그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약속을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생이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생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서 누구 성품이 나온다고? 신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돼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살도록 나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이 영생의 축복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굴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거듭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서부터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고 10절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할 것이다.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한테 걸려 넘어져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가 틈을 타는 삶을 사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복입니다. 자,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증거가 신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렇죠?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고, 그게 주님의 은사고 선물이고, 창세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고 계획이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니까. 이런 큰 그림을 하나님의 이 청사진이야. 하나님 나라 청사진.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돼야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또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그게 믿음이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있을 때는 자기만 챙기잖아요. 내 신앙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제 엄마 아빠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도 이렇게 이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집안 전체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이 집안 내가 살려야 되겠네, 나뿐이 없네, 이런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냥 젖먹이 신앙에서 계속 그냥 달라고만 하고 찡찡거리고 그렇게 자기만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교회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 천국 그러면은 자꾸만 미래만 생각을 해요, 미래. 거의 대부분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영생해야지. 성경에서의 영생의 개념은, 천국 개념은 현재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우리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